3장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스콜란이 아니라 스콜라예요. 스콜라.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누구죠? 로마 카톨릭의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잘못된 그 회개에 관한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순결성과는 전혀 다름, 고해와 보속에 대한 논의 그랬죠. 그 천주교의 회개론 가운데 이제 이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또 보속의 교리가 있잖아요.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속이라는 것은 용서받으려면 이제 자기 죄에 상당한 그런 어떤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 뭐 기도를 금식을 어떻게 얼마큼 하시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얼마큼 암송하시오, 이 정도면 이제 되지만 큰 죄일 경우에는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오, 아니면 한 달간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봉사활동을 하시오, 이런 이제 이 어떤 보상의 행위를 부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 이게 나중에 이제 면죄부와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고해 성사를 비롯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회개 교리에 대한 반박인데,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회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원리들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분명히 죄를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한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교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교회에 막 무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회개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렇게 크게 범죄를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냥 또 예전처럼 그대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니면 목사면 목사 노릇 그대로 하고, 좀 이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지은 죄는 또 공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원리들을 이번 장에서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또 흥미진진해요. 자, 먼저 이 고해와 통회에 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요? 자, 그들은 교부들의 말을 인용해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슬퍼한다는 것이고, 또한 슬퍼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범하였음을 뉘우치는 행위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범하였거나 스스로 동의한 악행에 대한 마음의 슬픔이요 영혼의 쓰라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회개와 뭐가 다른가요? 자, 어떤 점이 달라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그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와 좀 다르죠? 자,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금식하고 했어도 돌이키지 않았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얼마나 뭐 아파했느냐 슬퍼했느냐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그런 개념이 빠져버렸어요.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그냥 도덕적인 면에만 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영적 체험에만 치우치고 있어요. 뭐 쓰라립니다. 영혼의 쓰라립니다. 뭐 애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의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다가 다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회개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부들도 지난 장에서 칼빈이 가르쳤던 회개의 그 정의대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란 죄를 제거하는 양약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놀라운 능력이요,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혜다. 자, 이게 바로 지난 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회개의 원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은 겉으로 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내적인 마음의 새로워짐과 삶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들은 또한 회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음의 통회, 입술의 고백, 행위를 통한 보속. 자, 회개가 3단계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통회가 있어야 한대.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막 그 영혼의 쓰라림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회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 반드시. 물론 이제 고백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그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신부 앞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보속이 있어야 돼. 그 죄값을 내가 갚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특히 마음의 통회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은 양심을 괴롭게 하죠. 도대체 어느 정도 통회를 해야 마땅하죠? 자, 어느 정도 내가 눈물 흘리고 어느 정도 슬퍼해야 진짜 회개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억지로 슬픔을 자아내며 눈물을 짜내서 합당한 통회를 이루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통회는 죄사함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죠, 회개에는. 그렇지만 그 통회 자체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가 죄를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은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여기 무슨 말이죠? 자,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죠. 그럼 회개가 원인인가? 죄사함의 원인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믿음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럼 믿음이 구원의 원인입니까? 그럼 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 수단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뭘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내가 뭐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이단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 때문에 받죠? 은혜 때문에 받아요. 그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회개를 수단으로 주시는 거죠. 회개하게 해서 이제 회개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영혼의 고통이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내 안에 애통함이 있나 없나? 있네, 있어. 이제 있으니까 내가 용서 받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상태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뭘 확인하려고 그래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애통함이 있나 없나, 슬퍼함이 있나 없나,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나 없나, 자꾸만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요거 있으면 요걸 근거로 해서 안심하려고 하고, 요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여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분히 통회함으로 자격을 갖추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요게 이해가 돼요? 자, 충분히 통회함으로 자격을 갖춰야. 그래? 나 충분히 통회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말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의 체험과 내 열매, 내 행위, 내 상태를 의지하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또 우리 마음이 애통함을 갖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고백에 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헛된 주장. 이 사람들은 알레고리 해석을 한다.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 모형론을 말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나친 상징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져 가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이제 그 회복됐다는 판정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 누구한테 달려갔죠? 제사장한테 달려갔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바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누구한테 가야 된다? 신부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신부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배로 칭칭 동여맨 채로 뒤뚱뒤뚱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배를 다 풀어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이렇게 막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자, 요걸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누가 풀어야 된다?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 또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은 신부들이 이제 풀어줄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한테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고백은 그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알레고리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해석이에요. 또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죠. 자, 이거를 또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들이 신부한테 가서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전파한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이제 청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받았더라도 진짜 구원받으려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그냥 회개하는 그 어떤 자기가 회개한다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해요. 구원과 관계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지.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신부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이게 사제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서로 자기의 죄까지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비밀 고백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천주교회 가면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이런 비밀 고백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7절에 고백의 법령은 후대에 제정되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언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 이 라테란 공의회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정해졌어요. 남녀 양성 모두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들의 사제 앞에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사에 보면 여러 종교 회의들이 있죠. 각각 맨 처음에 무슨 회의가 있었죠? 성경이 나오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면회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것을 결의했던 그런 종교 회의가 성경 시대 이후로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니케아 종교 회의, 뭐 카르타고 회의, 뭐 이런 회의들이 쭉 있었는데 이 4세기까지 아직 카톨릭이 형성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기 전까지 그때 한 4차례까지의 그 종교 회의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때는 이 순수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종교 회의는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형성돼 가지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성경에서 벗어난 이후로는 이제 어떤 종교 회의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종교 회의, 이 라테란 공회가 언제 있었어요? 1215년.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그게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이건 기독교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때 이제 교황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신부 앞에 와가지고 지난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반포가 됐어요. 그래서 경건과 신앙에 참된 가르침이 소멸되고 목회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모든 고난을 떠맡아서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런 횡포가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면서 생겨난 제도라는 거예요. 자,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라. 자,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부들의 가르침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가 없고 교부들의 가르침과도 관계가 없고 나중에 이 천주교가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고백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편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누구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고백했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누구한테 자백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행할 자세를 진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자세를 갖추는 법이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번 귓속말로 속삭이듯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주 온 세상이 듣도록 자기 자신의 불경스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꾸밈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우리의 낮아짐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기꺼이 고백하는 자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 막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뭐까지 나눠져요? 내 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야.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 의.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인가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나누죠.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달았는가, 나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나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교제가 안 되죠. 교제가 안 돼. 교제가 뭔가 대화가 막혀. 왜 막히죠? 뭔가 자기의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좀 투명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은근하게 자꾸만 자기를 가리우고 뭔가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뭔가 남한테 책 잡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이렇게 바꿨죠. 5명을 갈아치웠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즘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추고 남들에게 이렇게 남들이 의식돼 가지고 한낮에 물길러 와요.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러 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나오시오. 내가 남편이 뭐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물론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덕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절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고백이죠. 공동체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민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 공동체의 죄를 막 자백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미스바 성회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빈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재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뭔가 어떤 방향으로 잘못 나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깨달았어.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어. 그럴 때 이 공적으로 교회 전체가 막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예배의 예전으로서 그렇게 죄 고백의 순서를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사적인 고백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서로 고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를 끼친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서로 고백하는 거 다시 또 얘기하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에게 드러내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서로를 도우려는 뜻에서 성도들 중 적합한 상대를 택할 수 있으나 목회자들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목사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단 이것을 규례로 만들어 자유를 억압하거나 목사에 대한 미신이 생기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제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이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뭔가 어떤 특별한 죄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조차도 나눌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건 아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 그것을 감당치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죄가 있어 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 수 있겠죠. 그 UBF라는 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는요 그 수양회 같은 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고백하게 해요. UBF 말고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부족함 드러내는 건 좋은데 아주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크게 좀 이렇게 걸림이 될 만한 막 그런 것까지, 뭐 심지어 막 어떤 성폭행을 당한 거 막 이런 것까지 막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는. 그러면 그걸 감당치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감정이 막 고조돼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죄가 있다, 그냥 누구한테 고백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야죠. 교회에서 리더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누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가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슨 사죄를 선언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어떤 규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해요. 법으로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얽매이게 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 내가 이 죄를 목사한테 가서 안 고백했으니까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억지로 강제 규정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사를 미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해서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목사를 그 천주교 신부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보다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 막 영통하는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막 복 받고, 막 목사가 막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목사를 어떤 영험한 막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무속주의거든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는 그런 샤머니즘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안에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이 목사니까 뭔가 좀 영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고, 막 목사가 기도해 주면 막 응답돼 버릴 것 같고, 막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미신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에이,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목사나 뭐 성도나 다 똑같아 하면서 또 너무 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무엇을 통해 다스리시죠?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그 은사, 그것을 인정하고 목사의 권위를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죄 때문에, 은밀한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에게 고백하는 거,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자, 해를 끼친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는요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충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 또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에게까지 고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래요.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영화 밀양 봤죠? 그 아들을 유괴해다 죽였던가요? 네, 그랬죠. 그리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유괴해다 죽인 범인을 이제 용서하기로 했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용서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얼마나 용기를 내 찾아갔겠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순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막 그 증오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죠. 자, 왜 그랬을까, 뭐 자세한 심리 묘사는 여기서 생략하겠지만 이 범인의 태도예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물론 하나님께만 회개해도 용서받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정말 그 어머니에게도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그 아들의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정말 사죄해야겠다. 이게 당연히 회개한 자의 태도죠.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나중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송미정 성도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송미정 성도나 그것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서, 송미정 성도님 사실은요 내가 송미정 성도님을 무지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얘기할 수도 있죠. 유익이 될 경우에. 그러나 유익이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뭐 더 그럴 것 같다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갚을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뭐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를 끼치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다 고백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제 화해를 위한 사적인 고백.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제 고백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다가 심각한 타격을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잘못으로 사랑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까지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돈을 떼먹었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아이고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어떤 경우는 배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건 사적인 것이고, 교회 전체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위중한 죄를 지은 경우 공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나 아니면 뭐 집사나, 꼭 집사 목사 집사가 아니라도 그 일반 성도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도둑질이라고 교도소 갔다 왔어.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막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어.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 공동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우리 성도로 받아들이고 형제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회개를 행하게 해요. 자, 회개를 행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근신의 기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맡았던 거 직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겸손히 어떤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잠잠히. 자, 그리고 충분히 그런 근신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증거가 이제 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근신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한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목사가 이게 안수함으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필요하죠. 자, 이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형제 중 하나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교회로 왔어. 그럼 우리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그냥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형제라고 하고 또 성찬식도 참여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아직 완전히 회개했는지 완전히 돌이켰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회개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제 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성찬도 못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교회 안에 어떤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뭐 교제에도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충분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 요구를 하겠죠. 1년 동안 다시 이제 소요리 본다 공부를 다시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걸 부과하겠죠. 근데 그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고 이제 뭔가 변화된 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이제 사적인 고백으로 대치돼요. 그냥 처음에는 교회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제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정말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면 이제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것이 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신부한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부가 그 보속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당신 이 간음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어떤 행위를 얼만큼 하시오, 이렇게 이제 어떤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3년간 어떤 일을 하시오 한다든지, 이제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돈으로 내도록 막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점점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면죄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그 죄의 고백, 정말 우리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그 결과